오늘 어제 말씀에 따라서 또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마귀를 불러들이는 세 가지 통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마귀를 불러들일까?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에 마귀를 불러들이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한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마귀를 불러들이는 행동을 하는데 욕심이라는 거는 참 여러 가지로 옵니다. 돈에 대한 욕심만 욕심이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자존심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뭔 성과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도 또한 욕심인데 내 체면을 남들에게 세우기 위한 이런 것도 있어요. 편하게 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체면을 더 살리기 위해서 이런 욕심도 또한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지나치면 상식적으로 행하지 않고 비상식적인 것을 구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둘째는 살인하는 생각이 오면 이제 마귀가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살인은 어떻게 이루어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율법이죠. 율법에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면 마귀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왜 마귀가 들었을까요? 돈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 증거는 어디에서 보이냐면 팔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뭐를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재정부 하면서 도둑질하는 것도 그렇게 도둑질하는 거 알면서도 예수님 한 번도 입 밖에 뻥끗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유다야, 네가 회개하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이 유다는 회개는 그는 오히려 예수님이 미워서 그 예수님을 팔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기에 딱 좋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신 사람이 있어요. 은혜 주신 사람이 있다면 한두 번 나를 서운하게 한다고 해서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 나를 서운하게 할 때 사실 있어요. 목사님이라든가 나를 전도한 사람이라든가 교회 안에 가까운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한 아픔을 당해요. 그럴 때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 미워한다라는 것은 적을 미워하는 건 괜찮아요. 저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그들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었고 한 자매가 되었었고 이런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사랑 못하고 미워한다. 이러면 마귀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원수는 예수님이 대적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게 맡기라고 해서 대적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대적은 맡기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하라고 하는데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이것을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한다라는 것은 거짓은 이 마귀에게서 나오는 건데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한다. 그래서 나의 한 번 하는 거짓말이 처음에는 악의적인 거짓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이들도요, 악의적인 거짓말을 안 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조금이나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그 거짓말이 때로는 나의 선의를 이렇게 이루는 이런 일에 이게 작용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은 하지 말자 이겁니다. 선을 이루든 악을 이루든 거짓말을 하지 마자. 이게 곧 들통날 것이니까 그래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에는 에녹의 신앙을 전할 건데 이 에녹의 신앙에 보면 이 세 가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 에녹은요,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7대 손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결국에 이 에녹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죽음을 보지 않고 갔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두 가지를 다 예표합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예표했어요.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 죽었었으나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는 모습이죠. 에녹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천을 하잖아요. 그 모습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말세에 나타날 우리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던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나타날 은혜를 위해서, 말세에 나타날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 세월입니까? 이제 남은 세월은요, 복으로만 가득히 채워집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다라는 거 이거요, 신기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비행기 금방 있을 때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비행기가 아니고 자동차 있을 때만 해봐봐요.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 자동차가 시골에 한번 오면요, 냄새 맡으러 따라다녔습니다. 이야, 그 자동차 요즘은 휘발유 냄새가 난다고 싫어하잖아요. 어릴 때는요, 그렇지를 않았어요. 가난할 때는 자동차 하나만 와도 너무 기분이 좋고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냄새 맡으면요, 애들이 줄줄줄 따라옵니다. 지금은 뭐 환경부담금이네 어쩌냐 하면서 이런 걸 내라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도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비행기를 탔어요. 그럼 이거는요, 간증거리가 1년 넘게 갑니다. 야, 비행기를 타봤는데 하면서 무슨 감각도 없으면서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이것도 이렇게 놀라운 사건인데 홍해를 지나올 때 사건을 생각하면 저들은요, 그 간증이 몇십 년 갈 것 같아요. 야, 홍해를 우리가 지나오는데, 야, 이 바다가 갈라지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들어갔는데 물이 쏟아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손을 넣어봐도 이게 뭔 쏟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이런 간증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래, 홍해 지나온 사람들 출애굽기 15장에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가장 역대적으로 놀라운 찬양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딱 가보니까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찬양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서 모세의 찬양이다라는 거는 구원의 감격의 찬양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거든요. 그것보다 더 큰 경험이 있어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경험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올 때 우리가 죽음을 안 보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 올라가는데 더 놀라운 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몸이 어떤 몸이냐 하면 부활하신 몸인데 벽이 있는데 벽을 뚫고 들어갔어요. 몸이 상하지 않아요. 불이 나를 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체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랍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구원을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은 변화되어서 호련히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변화체가 되어서 올라갈 때는요, 그 어떤 불이 우리를 상하지 못합니다. 전쟁의 공포가 우리를 두렵게 못합니다. 지금은 전쟁의 공포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두려워.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초조하게 살아갈 겁니다. 더욱이 지금은 돈바스에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을 거예요. 야, 언제 우리 집을 쳐들어올까? 언제 포탄이 날아올까?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전쟁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더 나아가서 이 몸이 해로움을 받지 않는다는 걸 구약을 통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강으로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 바다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그게 물이 안 내려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이게 상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은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초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초능력으로 임했었지만 그 능력을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하심은 상상도 못할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예수님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7째 나팔 소리에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올라간다. 그러면 마지막에 나타날 이 7째 나팔과 함께 7 대접이 이제 터집니다.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성경대로라면 그때는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그때면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겁니다. 어제 잠깐 예화를 들었었죠. 멍에 매는 소가 지금은 힘들어요. 멍에 매는 소가 주인 따라서 매일 아침마다 일하고 저녁에 늦게 와서 자는 것도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집안에는 멍에 매지 않는 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멍에에 매지 않는 소는 언젠가는 팔려나갑니다. 주인이 일하지 않는 소를 가만둘 리 있냐고요. 팔아버려야지 이거. 그래서 가보니까 어디에 있나 봤더니 우시장에 가 있대요. 그 번호가 딱 찍혀가지고 보니까 우리 집에 있던 소네, 우리 형제네 이거. 멍에를 안 매더니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며칠 지나 보니까 저 한우 집에 와 있대요. 저 양산의 왕갈비탕 집에 와 있대요. 거기에 들어가서 떡 누워있는 모습 보면서, 그러면 이 멍에 매던 소가 얼마나 그때는 부러워했던 게 후회스럽잖아요. 이야, 내가 가는 이 길이 사실 더 좋네. 주인과 함께 가는 길이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 에녹의 신앙 한번 살펴봅니다. 에녹의 신앙. 이 에녹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다 나옵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에녹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에녹의 신앙 성경 세 곳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5장 2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데려갔다라는 말은 죽여서 데려간 것도 데려간 겁니다. 그런데 살아서 데려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에녹이 신앙을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그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언제 동행했느냐? 65세부터 동행합니다. 자녀를 65세에 낳아요. 무두셀라를 처음에 낳고 나서 자녀를 보면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으면서도 또한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자녀가 있던, 사업이 잘 되던 그러면요, 바빠서 하나님 갈 시간이 없어요. 자녀가 아파서 갈 시간 없어요. 또 일이 안 돼서 갈 시간 없어요. 자, 보세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파서 못 나가고요. 자녀가 행사가 있어서 못 나가고요. 이 모든 것이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에녹은 자녀를 낳는 그 순간에 연로한 나이에 낳습니다. 65세. 지금의 나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뭐 옛날 65세면 오늘날에 뭐 20세 그렇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65세나 오늘의 65세나 똑같습니다. 그렇더라면 그 65세에 낳은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해야 되겠고 얼마나 누려야 되겠고 이런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라라고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봐요. 창세기 5장 21절로 올라가 봅니다. 5장 21절로 가보시면 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자,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3절. 자, 이렇게 하면서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365세를 향수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65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후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고 합니다. 동행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동행하려면 첫째는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방향이 같지 않으면 동행 못합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요, 모든 사유가 비슷합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서. 아니, 그럼 결혼 전에는 성격이 맞았냐고요? 결혼 후에는 왜 성격이 안 맞아요? 갑자기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내 성격과 너의 성격이 방향이 다른 거예요. 말이 방향이 다릅니다. 행동이 방향이 달라요. 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방향이 같았다라는 거죠. 그 방향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가 저희 방향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 전할 때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회개를 왜 해야 되느냐? 천국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 방향은 천국입니다. 우리 회개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건데 이 방향이 틀려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에녹은 방향이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라라는 말은
천국을 향한 방향을 잡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방향은 이 땅에 두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로 하여금 가게 만들기 위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똑같아야 되는데 오늘날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꾸 이러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언제라고요? 65세에 아들을 낳은 후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자녀 때문에 살지 않겠다 이겁니다. 사업 때문에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방향입니다. 이렇게 방향이 똑같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노아에게 또 나아가서 여기에 에녹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주지 않겠냐고요. 방향이 하나님의 의인데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먼저 자꾸 방향이 다른데 이것부터 달라고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예민합니다. 얼마나 예민한지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들립니다.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다라는 건 내 마음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람끼리는요 소리를 듣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소리를 듣고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마음의 소리에 감각이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에서 말씀하는데 이 엘리야의 종이 있어요. 게하시라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어느 날 나하만이 찾아왔습니다. 나하만이 찾아와가지고 병고침을 받고 나가지고 결국 엘리야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돌아가라 라고 했어요. 돌아가는데 게하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고침받았으면 돈 내놓고 가는 게 맞지. 감사한 금이라도 하고 가야지. 그래서 이 게하시가 쫓아 나선 거예요. 나하만 장군 우리 선생 밑에 지금 종이 몇 명 왔어요. 그 종들에게 지금 입힐 옷도 없고 돈도 없고 조금은 해주십시오 했더니 너무 큰 걸 주는 거예요. 한 달란트에다 2벌 옷을 완전히 왕창 챙겨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돈을 가지고 결국 자기 집에 가서 가만히 감춰뒀어요. 그리고 없는 거 척하고 아무 일도 발생 안 한 거 척하고 엘리야에게 갑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나귀에서 내려올 때 내 마음이 감각하지 않더냐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감각되지 않더냐. 나귀에서 내려올 때. 그럼 이 말이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내 말을 무시하는 사람과 말이 안 됩니다. 말을 하는데 자꾸 잘라먹는 사람들 있죠. 기분 나쁩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말을 하고 있는데 자꾸 잘라먹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면 끝까지 들어주고 이게 바로 방향이 같이 가는 길인데 그래서 사람끼리는 이 대화가 되고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마음의 소리로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귀로 말씀을 들으나 반응은 마음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에녹의 신앙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 올 때 누가 승천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승천합니다. 아무나 승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다 승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는 사람이 다 승천했더라. 그 믿는 자다라는 것은 에녹과 같이 자녀를 65세에 낳았을 때 자녀가 우상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돈에 대해서 우상이 안 됩니다. 환경이 나를 잡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초월하는 신앙. 노아도 똑같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없는데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럼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의 동행하는 행동을 보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었죠. 그런데 산에다 지으라고 합니다. 땅에다 짓기도 어려운 방주를 어떻게 산에다 짓습니까? 그때 당시 요즘처럼 이렇게 전기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방주를 그것도 자그맣게 놀잇감 방주를 짓는 것도 아니고 축구장만한 방주를 지라고 하는데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어렵죠. 그런데 이 노아는요 하나님과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으로 느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방향이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동행은 방향이 같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째입니다.
이 동행하는 데는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먼저 나서면 안 됩니다. 속도가 같아야 된다. 그 속도에는 예수님이 앞장서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장서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먼저 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계획해 놓은 일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는데 내가 계획을 잡아놨어요. 비전을 세워놨어요. 그래놓고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라는 거는 네가 앞장서 갔다라는 겁니다. 속도가 같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과속을 합니다. 운전도 과속을 하고 생활도 과속을 하고 모든 게 과속합니다. 빨라집니다. 빨라진다라는 거는 말세의 징조라고 했습니다. 말세의 징조다. 지금 요즘 들어가지고 특별히 더 빨라지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5G가 지금 가장 빨랐었는데 이제는 뭐 6G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더 빠른 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계속 속도는 빨라진다. 과학은 점점 빨라진다. 이게 뭐냐 하면 모든 정보와 시대가 빨라지는 것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빨라집니다. 너무 빨라지는 거. 이제 좀 더 지나면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지금은 2시간 넘어 걸리지만 20분이면 달리는 기차가 나온다잖아요. 점점 빨라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까지 가는데 2시간이면 가는 비행기가 나오면 이 얼마나 신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빨라지면. 그런데 이 빨라졌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라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다. 그래서 속도가 같아야 되는데 주님보다 더 먼저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속도는 우리를 향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속도인데 우리가 막 너무 빨리 가고자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속도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보다 더 앞장서면 안 됩니다. 더 먼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참 멋있는 종을 하나 두었습니다. 무기 든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요나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단이여, 당신이 앞서가소서 나는 당신이 말한 대로 따르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이 앞서가면 나는 따르리. 이게 속도 조절입니다. 당신이 지금 앞에 있는데 내가 더 앞장서가지고 쳐들어가리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속도가 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질서를 지켜야 된다.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들 괜히 자기가 목표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두고 자기가 모든 걸 다 결정.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 말이 다 너무 나와버립니다. 밥 먹을 때도 질서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속도 조절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 일어나는 사회입니다. 그 속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과속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의 관계가 이 과속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파탄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동행, 방향 같아야 된다. 속도와 같아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이 같아야 된다. 동행을 하는데 마음이 같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요즘에 이런 말이 있죠. 말이 안 통하면 고통이 온다라고 합니다. 말이 통하는 것은 생각이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생각 속에 나와서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달라요. 한쪽은 이쪽을 달리라고 하고 한쪽은 저기를 달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말을 해봐요. 되겠는가?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럼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면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에 충족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에녹은 이런 조건을 충족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했어요. 어느 날 있었던 실화입니다. 목사님이 아주 어려운 사정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와서 그 고난당하는 목사님께 위로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답이 나옵니다. 나도 압니다.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괴로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내가 동행을 못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디에든 계셔서 나와 늘 함께하고 있어요. 내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우리 고난과 우리 슬픔과 이 모든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동행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동행하지 못했다. 그럼 동행하지 못한 세 가지 원인을 이제 말씀드렸죠.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속도가 같아야 되는데,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이것만 알면 왜 동행하지 못했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내가 왜 동행하지 못했을까? 답을 찾아보면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안 됐나? 어디서 하나가 안 됐는지, 속도가,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이 속도가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조절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걸 돌아보죠. 답을 못 찾으면 문제가 이게 참 오래 갑니다. 답을 빨리 찾아야만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방향이 똑같게 나가야 돼. 에녹을 통해서 보니까 에녹의 방향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이 모든 것들 내 방향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이 아니구나. 그런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자. 그럼 벌써 절반이 해결된 겁니다. 거기에서 따라서 속도라는 건 환경인 거예요. 환경.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먼저 앞장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뜻도 없는데 내가 먼저 다 해놓고 나서 되지 않으니까 힘들어요. 그럼 그 속도 조절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그거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걸 돌아보고 그 다음에 마음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을 네가 지금 하고 있느냐. 근데 이 목사님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알았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남을 위로할 때는 말하기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하기는 좋죠. 본인이 직접 당해보셔요. 되는가? 참 어렵습니다. 본인이 당하면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에게 가서 어떤 말도 뻥끗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아파보고 고난 당해보면요, 쉽게 감사가 안 나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믿음 약한 자를 향해가지고 비판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비판하지 말라. 네가 겪어보면 똑같다. 너도 똑같이 쌍욕이 나올 수 있고 똑같이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자꾸 말합니다. 아우, 저 인간들 왜 저렇게 불평해, 왜 저렇게 원망이 많아. 내가 당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별 볼 것 없습니다. 그 교회가 망했는데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근데 망해보셔요. 진짜 큰일이 아닌가. 대단히 큰일처럼 됩니다. 이거 완전히 살기 싫어요. 그 자그마한 교회가 망했다고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그래서 나는 답을 찾았어요. 나는 이스라엘 그 시대에 살았으면 더 못한 인간으로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자랑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거룩해봐야, 믿음 있는 척 해봐야 당해보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예수님으로 채우자 이겁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과 함께 방향이 같아야 된다. 이 방향이 같으면 그때는 우리가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잠깐이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잠깐이면 일어나야지. 그 고난 속에서 오래 가면 어떡합니까? 욥은요 잠깐에 일어났습니다. 욥의 고난이 몇 년 간 게 아닙니다. 몇 년 이렇게 오랫동안 간 게 아니었어요. 욥은 방향을 항상 보는 거예요. 나의 방향, 나의 방향. 그러나 사람들이 와서 자꾸 책망을 하죠. 죄가 없는데 어떻게 맞을 수 있냐? 자꾸 책망을 하는. 욥은 죄진 게 없는데. 그런데 욥의 방향이 후에 가다 보니까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때 딱 와보니까 욥은 방향이 하나님께 딱 있다라는 걸 자신이 인정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해 줍니다. 속도 절대 과속 안 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주셨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또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동행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었지만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신성의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인성의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신성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신성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인성의 이름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신성의 이름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그 신성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함께 계시는데 내가 함께 계시는 줄 몰랐다 이거죠. 내가 함께 계시는 줄 몰랐을 뿐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또 똑같은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이 함께하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주님은 함께하는데 내가 모르겠어요. 도저히 가는 길에서 주님이 나를 잡고 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잡고 있는데 왜 이 모양이야? 그 모양은 내가 주님과 방향이 틀려서 그렇다라는 거죠. 주님은 항상 함께 있는, 그러나 주님은요 독단적으로 옮기지를 않습니다. 독재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면 확 돌이켜가지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걸 어디에서 보여주냐면 요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사실은 나갔어요. 나가다 보니까 이 마음에 딱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니느웨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니느웨를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출발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다시스로 가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방향이 달랐죠. 하나님의 방향은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이 요나는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는데 요나는 함께 안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두 번째, 똑같죠. 이제 환경이죠. 환경의 문제죠. 속도가 다르다 지금.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 속도 조절이 안 됐다. 다른 데로 과속을 해버렸다. 그 다음에 마음이 틀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 이게 바로 요나인데, 그런데 보세요. 요나가 배 속에 들어가 있었고 저 고기물 속에 들어가 있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었는데 요나는 떠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했는데 나는 몰랐다 이거예요. 나는 방향이 다르게 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신앙이 이런 것들이 아마 한 절반 이상, 절반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90% 이상은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0% 이상은 정말 교회 안에서 천국 있다고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아요.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그 천국을 위해서 한번 내 인생을 바쳐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나올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 나는 철저히 동감인 것이, 인자가 올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깨워야 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천국을 향한 그 방향이 같아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천국을 향한 방향이 같은 이 믿음이어야지, 천국도 없는 믿음을 가지고 뭐 할 거냐고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방향은 천국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세상에서 뭐 잘 살라고 감옥에서 구출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에서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죄가 아닌 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의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분은 항상 손을 올리고 다닌다 하는 거예요. 항상 손을 올리고 다닌다는데 집회 나가면 방에 베개 2개 항상 놔라고 한답니다. 혼자 나가는데 방에 베개 2개를 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항상 동행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서 주무신다, 이렇게 동행하는 마음을 가졌다. 동행하는 걸 보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 같지 않아, 구름에 떠 있는 사람 같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소리 들어본 사람이 있으면 아주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처럼, 이 옆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걸어다니고 말을 하고, 그러면요 이 말에서, 이 입에서 나쁜 소리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나쁜 소리는 언제 나오냐면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잠깐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 빼버리고 살았을 때 그때 이 안에서 나쁜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함께 하는데 내가 잠깐 잊었을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에녹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에녹의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의 신앙 둘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보시겠습니다. 둘째,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았어요. 둘째, 에녹의 신앙 둘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았다. 근데 에녹의 내용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에녹이 무슨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남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이 생각만 하고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그 생각은 앞에 것에 전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가다가 생각이 같지 않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말이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 나는 지금 성경의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꾸 다른 소리를 해봐야 기분 확 사라집니다. 그럼 결국에 마지막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이거 진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서 이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 다른 말을 해봐봐요. 이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았어요. 이 증거를 받았다. 이 시대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받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증거를 받은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가진 것이 바로 에녹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의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 롯이 살고 있어요. 롯이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야, 이거 심판하면 롯도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여, 하나님 의인 50명이라도 있으면 용서하리까라고 합니다. 의인 50명. 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의인 50명. 그런데 없다라고 하죠. 45인 40명 없다. 30명 없다. 20명 없다. 10명 없다. 결국 끝납니다. 10명이 없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많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없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이방인들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백부장을 찾아가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이 왔는데 이방인 여인이에요. 이 개처럼 취급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왔는데 그 여인을 향해서 또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암흑의 시대다. 암흑의 시대라는 것은 곧 빛이 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그렇고 중간기도 그렇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 암흑기가 400년이었습니다. 400년 가장 암흑기가 지나는 그 시점에서 누가 오냐? 빛 대신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죄악이 가득 차고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날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합니까? 너무 죄악이 관영해버렸어요. 특징적으로 동성애가 지금 합법화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동성애가 합법화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동성애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때려버리잖아요. 직접 재림하셔서 내려오셔서 때려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때도 똑같습니다. 동성애 합법화됩니다. 막지 못합니다. 이건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막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노력은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막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이 오실 때는 가장 악하게 됩니다. 가장 어둡게 됩니다. 미국이 통과됐는데, 선진국들 다 통과됐는데 우리나라도 선진국입니다. 그렇다면 선진국 대열에서 우리가 통과 못 될 이유가 없어요. 통과가 됩니다. 우리는 막고 있지만,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 말씀을 아는 기도를 해서 아버지여, 이런 것들이 통과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신앙을 대처해야 할지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통과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기도를 하면 물론 이게 조금은 연장이 되고 지연은 되죠. 막으면 지연은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선진국 계열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낙후한 계열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선진국 계열에 들어갔는데 유럽이 다 통과됐는데, 일본이 통과됐는데, 대만이 통과됐는데, 그럼 우리가 통과 안 됩니까? 되죠. 지금 우리는 이 나라가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나마 저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폭주를 하고 있는데 뭐든지 하고자 하면 다 합니다. 검수완박도 지금 하고자 하면 합니다. 모든 게 다 상정이 되었잖아요. 막아봐라, 막을 수 있는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막지 못합니다. 누구도 막지 못해요. 그렇다면 보세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런 것들 통과되면 동성애가 통과 안 됩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됩니까? 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라는 거죠.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이런 의인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의인 에녹 같은 사람이 마지막에 기뻐하는 증거를 남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기뻐하는 증거를 남기지, 가장 어둠이 꽉 찼을 때 자그마한 빛이 하나만 있어도 이게 잘 보이는 겁니다. 다 이 희미한 곳에서, 이렇게 불빛이 있는 곳에서는요, 어둠이, 빛이 작은 게 하나 있어서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둠이 꽉 차면 자그마한 빛이 너무나 잘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한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두움이더니 라고 합니다. 어두움이더니, 이 어두움에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제 우리가 빛되어서 이 가운데 있어 보니 이 빛이 잘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꽉 찬다. 마지막 때는 어둠이 꽉 찼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그 증거를 여러분들 남기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이런 기쁘게 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승천을 하는 거지. 기쁘게도 못한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기쁘게도 못한 사람 마지막 때 주여 내가 주님을 믿었사오니, 믿었다는 증거를 내봐라. 증거를 내봐라. 뭘 내밀 거예요? 내밀 거 있어야지. 주여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소 2결이 있는데 2결을 포기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예수님이 불렀을 때, 임금이 불렀을 때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 밥 갈아야 되니까 못 나갑니다. 밥 갈아야 되니까 소 2결이가 있으니까 못 나갑니다라고. 나 장가 들었으니까 못 나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불렀는데 왜 못 나갑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불렀을 때 어떤 핑계거리로 인해 가지고 못 나왔는지, 어떤 장애물이 있어 주님 앞에 못 나왔는지, 그걸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겼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증거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증거는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라고 나오잖아요. 65세 가장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뻐요. 나 지금 아들이 생기면요 진짜 완전히 펑펑 뛸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야 하늘에서 떨어진 아들이 왔다면요 심지어 강아지마저도 키우고 싶어요.
그 정도의 심정인데, 그런데 이 65세 이 사람이 지금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기쁠 거냐고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들을 낳고 100세 받는데 얼마나 기쁠 겁니까?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증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이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봅니다. 이렇게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22장 12절 보시면 사자가 이러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럼 보세요. 그 이전에는 뭐라는 거예요? 경외 아니다라는 거죠. 네가 믿기는 믿었는데 경외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믿음과 경외는 다릅니다. 믿는 것은요 그저 사랑 없이 따를 수가 있어요. 경외의 전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보다 더 사랑이 돼야, 그래야 경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전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과 에녹의 사건 똑같지 않습니까? 보니까 에녹은 65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그 싹 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한다라는 것을 인정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무엇으로 증거를 남겼습니까?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런 증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증거를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꼭 신비에다 기록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문패에다 써놓지 말고요. 괜히 집에 들어올 때마다 그 문패를 다 보고 야, 이 집안에서는 이렇게 헌신하고 살았구나. 우리 신비에 새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버렸던 것,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했던 것, 이런 증거 하나만 있으면요, 아홉 가지 실수를 주님이 용서합니다. 아홉 가지 실수가 있더라도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후에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정말 사울보다 더 큰 범죄를 합니다. 사울은 평생에 큰 범죄를 안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남의 아내를 빼앗죠. 아내의 남편을 죽여버리죠. 이런 엄청난 악한 짓은 사울이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짓을 덮을 만한 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덮을 만한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덮을 만한 의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나의 이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수 있는 의가 있냐 없냐, 그 의를 우리는 한번 표출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를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13장에 가보면 주님이 그 의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의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짐승표가 등장합니다. 짐승표가 등장을 딱 하면서 누구든지 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으면 그때 이제 매매하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여, 나 짐승표 받을 수 없습니다. 나 돈 쓰기 위해서 저 짐승에게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가, 생명을 내려놓는 의가 그때 나옵니다. 지금 못했다고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의를 남기지도 못한 채 죽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하나님 앞에 아껴서 마지막 때 그 재림할 때 그 순간을 하나님이 몰아서 주실 때 우리가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반드시 올 것이다. 지금 돌아보면 내 죄가 더 많아요. 오히려 죄가 더 많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한번 달려보자는 거예요. 달려보면 대환란 때 딱 오면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주여, 나 받지 않으랍니다. 생명을 던질랍니다. 다니엘서 3장과 6장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3장에서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성도의 모습이죠. 한 번만 경배하면, 그러면 한 번만 이렇게 머리 숙이면 되는데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 아닙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모든 신상을 딱 세워놓고 한 번만 여기 경배해라, 내가 살려줄게. 그런데 경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표를 받아라 라는 거예요. 표를 받아라. 그러면 매매를 하게 해줄게. 돈을 쓰게 해줄게.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생명 내놓는 믿음이 오고요. 돈을 초월하는 믿음이 그때 생깁니다. 지금은 돈을 초월하기 어렵죠. 생명 내던지기 어렵죠. 참 하기 어렵습니다. 질병이 와도요. 이게 잘 고침받지 않으면 오래가면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되면 얼마 남지 않아요. 그렇게 오래도 안 갑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돈을 못 써도 괜찮아요. 그때 우리가 한 번만 주님 앞에 이 의를 드러내면 주님이 그것 때문에 계시록 16장 2절 보세요. 때리지 않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 자, 16장 2절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때리는 대상이 있죠. 짐승표를 받은 사람. 그럼 짐승표를 안 받은 사람은 어떤다는 거예요? 때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때리지 않는다, 보호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우상에게 경배, 짐승표를 받고 이런 사람들을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것은 정말 가장 이 시대에서는 걸리지 말아야 할 병입니다. 가장 지독한 병이에요. 고통을 주는 병. 이런 병으로 마지막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것 알고 나면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받아봐야 사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걸 받아서 뭐 하겠어요? 돈을 써봐야 얼마를 쓰겠냐고요?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때가 올 때면 이때 많은 의인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듣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빨리 듣게 해서, 많은 사람이 듣게 해서, 그래서 준비를 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런 증거를 남겼던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더라. 우리도 지금도 증거를 남긴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증거를 남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때까지 살아있으셔요. 마지막 때가 살아있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전에 증거라도 남겨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는 증거를 남겨야 되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물어보실 때 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 증거를 내놓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증거 어디에서 나오냐면 베드로 고기잡이 할 때입니다. 고기잡이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배 오른편에 가서 던지라. 깊은 물에 던져야 되는데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오른편에 던지라는 소리에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 버려. 잡힌 줄 알았어요. 많은 것이 잡혀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릎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더 빠르게 죄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뭘 깨닫냐면 똑같은 사건이 두 번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고기 잡는 사건이 있고 요한복음 21장에 고기 잡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앞에 사건이 기억이 된 거예요. 야, 이분이라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이다. 이게 이제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더니 그물을 들어서 올리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증거를 남겼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그 증거를 남겼으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죠. 네 증거가 맞다라고 하면서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음을 지금 내가 내게 말해주겠다. 그걸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를 구약 성경에도 증거를 남긴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스바냐 3장 17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야,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뻐한다. 이 기쁨을 감출 수 없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 옛날 간증은 다 이렇습니다. 야, 성령 충만 받았다. 뭐 이제 세례받고 올라왔더니 야, 하늘이 막 새롭게 된 것 같았더라.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 이런 간증들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이게 서서히 없어지기를 시작해요. 서서히 없어지니까 이제는 주님을 믿는 감동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을 믿는 감동,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동, 이게 없어지는데 이제 우리는 이 기쁨을, 이 감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이렇게 기쁨이 저절로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일이 안 되어도 괜찮다라는 거, 일이 안 되어도 괜찮다. 이제 뒤에 한번 더 봅니다.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이제 절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모으는데 보세요. 근심하는 사람들을 모으죠. 이 근심하는 사람들 모아서 뭘 주려고요? 하나님이 저들에게는 치욕을 다 지워주겠다. 그리고 나서 저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기뻐한다. 이 기뻐하는 것을 너희들도 알고 함께 기뻐하라 라는 거죠. 근심하는 사람들을 다 모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구원받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은사적인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 위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너무 좋아요. 은사적인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필요합니다. 주여, 구원받는 믿음에 감격에 더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나가서 은사적인 믿음도 더해주세요. 너무 좋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폐해집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구원받는 믿음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은사적인 믿음 필요 없습니다. 구원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때는 오직 무엇만 남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만 남게 됩니다. 감사만 남고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사는 훈련을 이 땅에서 좀 해봐야 거기에 가서 생소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어렵냐 하면 세상에 살던 40년이 오늘날에 들어온 10년과 이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10년이고 세상에 살던 세월이 40년이고, 근데 들어와서도 세상 절반 보고 교회 절반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의 삶이 더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세상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 사는 삶을 이 땅에서 조금 훈련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천국이 생소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높은 곳에서 받을 테니 뛰어내리라 하면 뛰어내립니다. 진짜로 뛰어내립니다. 내가 받을 테니까 뛰어내리라. 그럼 뛰어내리는데 나보고 여기에서 원장님 받으세요 하고 내가 뛰어내릴 것 같습니까?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원장님이 아래서 아무리 내가 받을 테니까 목사님 뛰어내리세요 하면 아이고 받다가 원장님 가라 죽입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뛰어 못 내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뛰어내립니다. 자기 엄마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삼촌이 해도 되고 친척이 해도 다른 사람이 해도 어린아이는요 뛰어내리면 신나게 뛰어내리라고요. 뛰어내리라니까 어떻게 뛰어내리라? 그저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더 풍 뛰어서 내립니다. 더 위로 팡 뛰어서 탁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게 더 쾌감 있는가 봐요. 애들은 더 올라가면서 뛰어내리를 받을 줄 분명히 알아요. 안 받은다, 이 의심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이런 믿음, 에녹은 전폭적으로 이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 계산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에녹은요 계산적이 아니었다,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계산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식을 65세에 낳고도 하나님과 동행했었죠. 또 둘째를 낳아요, 셋째를 낳아요. 계속 낳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무두셀라는요 병들어 죽게 될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보세요. 무두셀라는 창이 관역에 꽂힌다, 이런 말이에요. 창이 지금 관역에 꽂힌다는 건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이 아이가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무두셀라인데 이 에녹이 하나님께 맡겨버렸다? 이게 지금 완전히 아이가 하나님께 뛰노는 것과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 자식이 병든 자식이 태어나봐요. 얼마나 가슴이 썰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두셀라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리이다. 무두셀라 네가 잘 클 줄 믿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러고 갔더니 무두셀라 세상에 병을 가진 사람으로 빨리 죽는다라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되었어요. 969세라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봐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얘가 죽으면 심판한다. 그러니까 언젠가 죽는다. 이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런 아픔을 가진 애였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식을 969세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었었고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증거로 남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증거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남깁시다. 남기는 게 이제는 자랑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픔이 아닌 거예요. 조금 희생한다고 그게 뭘 아픕니까? 사람과 비교하면 아플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말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셋째 보겠습니다. 에녹의 신앙 셋째입니다. 에녹의 신앙 셋째. 유다서 1장 14절 15절 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에녹의 신앙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둘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에녹의 신앙 셋째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였다. 14절, 15절을 보시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야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아담의 7대 손이 지금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 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름 석자도 나오지 않은 그때에 이 에녹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을 전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신앙, 전도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죠. 전도라는 건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걸 누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십니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오십니다. 이 에녹은 창세기는 알았습니다. 아담이 7대 손이니까 아담과 함께 살았을 거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아담은 930세에 죽습니다. 그럼 7대 손이라면 에녹이 살았을 때 아담도 살았단 말이에요. 아담도 같은 공간에서 살았을 겁니다. 아담에게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겠어요. 할아버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담이 쉴 새 없이 계속 대답해 줄 거란 말이에요. 에녹이 한번 아벨에게도 말해줬을 거고 또 뒤에 태어나는 세대에게도 말해줬을 거고 그 아담이 가장 질문이 두려운 건 이거였을 겁니다. 할아버지 왜 쫓겨났어요? 이 말이 치명적인 상처일 거예요. 치명적으로 두려운 말일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는 것들마다 다 이 말을 묻네요. 이거 왜 쫓겨났네요? 쫓겨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 말을 다 물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뭔들 안 물어봅니까? 나는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수염만 자꾸 뽑아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수염만 잡고 이뻐한다고 수염을 잡아보니 할아버지는요 때리지도 않아요. 그 아프면서 하면서도 이놈이 하는 행동이 귀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하고 이 말 저 말 하면서 낚시하러도 같이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친한 것이 우리 할아버지였습니다.
예전엔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에녹이 그렇지 않았겠냐고요.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뛰어넘어가지고 할아버지하고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할아버지하고 만나고 이제 자꾸 물어보면서 아담 할아버지가 말씀을 잘 전해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들이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아벨이라는 아들이 순교자가 나오고 그 뒤에 손자가 셋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로소 불렀더라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담이 거기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7대 손까지 왔어요. 에녹이 드디어 이 모든 것들을 다 위로 올라가면서 내가 들어보니까 할아버지, 우리 아벨 할아버지 어떻게 죽었어요? 그렇게 또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벨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녹이 이제 다 물어보다가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담에게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을 했었고 어떻게 와서 어떻게 죽는다라는 건 20절과 21절에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이 온다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온다. 이 주가 온다라는 거, 주가 온다. 예수라는 이름은 모르나 주가 온다라는 건 압니다. 메시아가 온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 말했을 거라면 태어나는 자식들, 태어나는 손주들 계속 말했을 거예요. 7대 손까지 가면요 상상도 못하게 사랑이 갑니다. 정말 우리 집안에는 5대 손까지 있었어요. 5대 손까지 있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그 위에서 보니까 야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상상도 못하게 이쁜 거예요. 모든 비밀을 다 말해주고 싶을 겁니다. 그랬던 것처럼 아담이 예수님이 이제 온다라는 메시아적인 이 예언을 받는 겁니다. 그걸 받고 나서 에녹에게 말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에녹이 주님이 오신다, 임하신다, 임하시면 심판한다. 이 에녹이 왜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듣지도 못한 말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에녹은 들었습니다. 분명히 아담에게 들었을 것이고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에녹이 태어날 때는요 집안에서 가장 막내였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에녹이 살다 보니까 아들을 낳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에녹이 태어날 때 할아버지도 보았었고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아담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놀랍잖아요. 무두셀라가 태어났는데 아담이 또 있어요. 야, 내가 오래 살기는 사나보다 이러죠. 8대 손까지 봤네. 노아가 태어날 때도 아담이 있어요. 노아를 보면서 야 10대 손까지 봤으니 됐다 하고 가잖아요. 10대 손까지 본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지금 뭘 봤냐.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 보면요 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아담에게 들었던 이 내용을 오늘 에녹은요 또 후대들에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봅니다. 14절을 보시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야 이 재림을 예언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신 뒤에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한 것도 이게 보통 재림 예언이 아닌데 그런데 저때 예수님도 안 하는데 이 예언을 한다? 상상 못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 이제 이어갑니다. 15절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에 대해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에녹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녹에 대해서 에녹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 예언도 어떤 예언이냐?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심판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도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근데 초림 예수님이 아니고 심판하실 예수님을 예언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초림 예수님 예언보다 재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더 많습니다. 초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재림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임한다라는 거죠. 초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다 이루어졌는데 그보다 훨씬 양을 많이 할애해서 기록한 것이 재림 예수님인데, 그럼 재림 예수님에 대한 사건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녹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과 심판을 한다라잖아요. 심판을 한다. 정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에녹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전도하는 신앙이죠. 재림에 대해서 전도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마태복음 12장 36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심판을 받으리니 라고 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익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무익한 말이 반대로 뭐 유익하지 않은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무익한 말은 하지 말라. 의미 없다. 무익한 말은 하지 말고 유익한 말을 해야 되는, 그 무익한 말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 한번 전합니다. 에녹 이름의 뜻. 에녹 이름의 뜻은 뭐냐? 전수자 이런 뜻입니다. 전수자다. 그럼 무엇을 전수해 주냐? 예수님을 전수해 주는 사람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전수해 줬을 것이고요. 자녀들을 낳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수해 줬을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수해 줘야지. 재산 남겨줄 생각하지 말고, 좋은 대학 보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손주들과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수해 줄까?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예수님을 전수받았던 이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사는 사람. 무두셀라가 죽으니까 이 땅이 홍수로 심판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두셀라 심판을 보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홍수로 심판하는데 그 두려움의 공포를 무두셀라는 보지 않습니다. 무두셀라가 딱 죽으니까 기점이 돼가지고 홍수로 심판해버립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수받은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돼. 예수님의 이름을 받고도 자기가 보통 사람인 줄로 알고 살고 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에녹이 그 이름을 전수해 주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에녹은 아이만 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수해 줬다. 가장 최고의 선물을 줬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의 이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요. 또 나아가서 믿음 성장하여서 또한 전도하는데, 이 전도는 예수님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요즘의 전도는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지만, 그러니까 2번 전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2번 전도합니다. 한 번은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 그래서 빌립이 어디로 인도해요? 지금 나다나엘을 와보라 하잖아요. 와보라. 예수님께 와보라. 첫 번째 전도예요.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2번째 전도합니다. 네가 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네 속에 간사함이 없느니라. 이랬더니 이 사람이 고백을 하잖아요. 세상에, 당신은 선지자니이다. 놀라버린 거예요. 놀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뭘 하시냐면 가르치시며라고 합니다. 밖에서도 가르치셨지만 성경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라고 나옵니다. 회당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믿는 사람들 나왔는데 2번째 전도를 하는 거죠. 나를 전수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수해 줍니다. 자, 우리 잠언 1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한번 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일 뿐이라. 자, 보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자,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 시대에 전할 때 참 핍박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에녹 시대에는 예수님 전하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겠어요. 아니, 언제 올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전해요.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이 다 오셔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전하면 사람들이 기뻐 안 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전하면 얼마나 핍박을 받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신앙의 삶이 여기에서 나와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돈 하면서는 살지 말자 이거예요. 흩어서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보면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곡식을 내놓지 않으면 백성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지금 저 러시아 대통령 보세요. 어제 보니까 호화 자동차를 하나 했는데 그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억이랍니다. 1,800억짜리 자동차를 본인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지금. 이 백성들 지금 가난해가지고 죽어 빠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1,800억짜리 방탄 자동차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우리나라 타는 방탄 자동차가 그렇게 안 비쌉니다. 기껏 해봐야 수백억이 나가지. 그런데 1,800억짜리 지금 이 시점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1,800억짜리 차를 만들어요? 사요 그게? 말이 안 된 짓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걸 과도히 정말 자신을 위해서 자꾸 모든 부를 쓰고 흩어서 주지 않습니다. 그런 백성들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날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김정은이 호화 요트 이런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이런 것들 백성들 다 알아봐요. 저 북한은 철저히 통제해서 그렇지 러시아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나마 그래도 공산국가라고 해도 러시아는요 이미 인터넷망이 쭉 깔려 있어가지고 다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해외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고도 알게 될 것이고 그런 백성들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하죠.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팔아도 어떻게 팔아야 된다고요? 더 저렴하게 팔아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청지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내게 빚진 자들 다 와봐라. 얼마냐? 100인이다. 80이라고 쓰라. 또 왔습니다. 50이라고 쓰라. 이렇게 저렴하게 내준다라는 겁니다. 곡식을 지금 틈타가지고 요즘 들어가지고 수산물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곡물을 창고가 있는 사람들은 더 싸게 내놔야 되는데 야 기회가 왔다. 이제 완전히 폭리를 취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팔아봐요. 결국에 어떻게 되나 마지막에 때려 맞잖아요. 마스크 폭리를 취했던 사람들은 지금 철저히 망합니다. 마스크 사태가 지금 2년 전에 마스크 사태로 인해 돈을 폭리를 취한 사람들이 있어요. 100원짜리 가지고 3,000원, 4,000원 팔아도 살 데 없습니다. 그랬던 회사들이 지금 초상이 납니다.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3,000여 개의 마스크 회사가 지금 문 닫은 회사가 훨씬 많고 100여 밖에 지금 남지 않았는데 그것도 문 닫게 생깁니다. 왜 그러냐? 이제는 마스크 규제가 해제됩니다. 얼마 지나자 마스크 규제가 해제된다는 것을 다 뉴스에 떴기 때문에 저들은 이미 벌써 파산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눠주는 사람, 폭리를 취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회사가 다른 것으로 돌릴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돌리면 그때 이득을 받던 사람들, 도움받았던 사람들 그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할 겁니까? 얼마나 그 길을 도와주려고 살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폭리를 취했던 사람들은요 나라에서도 제재 들어갑니다. 사람으로부터도 미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나를 위해서 배 채우지 말자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배를 채우다 보면 결국에 백성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성도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인 거죠. 성도들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장고가 있으면 이것을 자꾸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를 않아요. 백성들 위해서 줘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가 말세는 이 의인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의인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한다. 마지막에 믿음하면서 내 창고만 자꾸 늘리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나눠주지를 않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인데 나눠주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마지막에 무너질 때 정말 백성들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잘 됐다 그럽니다. 저희가 없어지니까 속 시원하다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면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 전하면서 이 땅에 검소한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한 삶보다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구제하면서, 오늘 말씀하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하잖아요. 그게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분당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흩어서 만여 명을 내보냈습니다. 이런 소식을 아는 저 시험 들었던 성도들 어디 찾아가겠어요? 또 요즘은요, 교통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간다고 하면 다 갑니다. 뭐 어디 저 군포에서 어디 저 다른 도에서 저기까지 안 갑니까? 다 찾아갑니다. 1시간 2시간 말도 아닙니다. 막 찾아가요. 은혜가 된다. 사람이 이렇게 은혜로운 행동을 했다 그러면 찾아갑니다. 10,000명을 내보내서도 더 들어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그대로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구제를 좋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를 좋아한다라는 건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없는데 빚내서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있으면 있는 것을 나눠주고 나눠 먹고 이런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초대교회 돌아가자 하는데 초대교회 돌아가고자 하면 다 팔아서 나눠주라 이거. 초대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와서 사도들이 발 앞에 뒀잖아요.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둡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를 했냐? 이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나오는데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더니 교회가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초대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돌아가고자 이런 기도 섣불리 하지 말라라는 거. 준비 안 됐으면 하지도 말라 그 기도. 팔 준비가 됐으면 그 기도를 해도 됩니다. 모든 걸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는 준비가 됐으면,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다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는 준비가 됐으면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런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봤자 하나님이 듣지 않는 이유가 내 마음과 방향이 맞지 않다.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방향은 다르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섣불리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만 그저 구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이 돈을 허락해 주신 것은 10분의 1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고 9은요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내 재산을 증식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라고 준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얼마나 안 나누면 이런 법을 정해놨겠어요. 곡식 거둘 때 밭에 저 곡식단에서 이 밭 모퉁이의 것은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밭 모퉁이 그 곡식이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그대로 두라. 이건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위해서, 이방인들 위해서, 거류민들 위해서 나눠줘야 된다. 남겨두라라고 합니다. 다 거두지 말라. 그리고 나아가다 곡식단에서 빼어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더 있어? 룻이 왔었죠? 곡식단에서 빼어주죠. 이렇게 빼어줍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 율법으로 정해져 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율법으로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 집 한 채 살 것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채 3채를 사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 2채 살 것 있으면 못 사는 사람에게 한 채 살 수 있는 돈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면 이 사람도 또 더 이상의 집에 대한 월세가 안 나가요. 그럼 남았던 돈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야, 이런 사회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되면 그런 사회가 옵니다. 그런 교회가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에녹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의 신앙,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졌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었어요. 에녹의 신앙, 둘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자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의 신앙. 자, 에녹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찬송은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 더욱 굳세야 됩니다.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굳세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가고